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없는 성탄절, 그리스도인이 없는 지역, 그런데 그게 성탄절이 왔다고 찾아오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던 공산주의 국가 중국도 가정교회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독재와 우상 숭배화로 점철된 북한에서도 지하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통일될 날을, 복음의 자유가 깃들 날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의복도 주택도 또한 운송수단도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있고, 더 가혹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듣는 소리까지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소리의 상실이 그곳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옵니다. 무슬림이 통치하는 땅에서 들려오는 유일한 소리는 이 모스크의 이 철탑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하러 오라는 소리입니다. 알라에게 기도하러 오라는 소리, 이 소리만이 들립니다.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공중의 소리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은 맞지만 절대로 그들은 절멸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통치한 새로운 새 세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몸이 되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마국간의 말구유의 우리의 해방자로, 자유자로, 우리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거가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가지, 낮은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지가, 낮은 뿌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작은 가지가, 낮은 뿌리가 큰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또 이 땅을 통치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큰 나무들을 이 작은 가지를 통하여, 낮은 뿌리를 통하여 넘어뜨리시고 베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오늘 그 낮은 작은 가지가, 낮은 뿌리가 장대한 자를 찍어버릴 것이고 높은 자를 낮은 곳으로 밀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어마어마한 나라와 권세가 배임을 당하고 그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때로는 그들보다는 낫지만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모든 악의 권세는 배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다윗의 집이 초라해졌을 때에 한 가지처럼,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겸손하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입니다. 유다가 이들의 공격에 피폐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우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보다 큰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마어마한 큰 세력도 예수 앞에 배임을 당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어느 순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평화가, 여호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들 가운데에 영원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기다리고 또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낮은 뿌리가 뭘 하느냐? 군대를 지휘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적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본향으로 다시 가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오늘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기 왕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강을 가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강에 길을 내시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로를 만드셔서 또 한 번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역사에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위대한 사건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좋은 것은요, 이번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거나 배회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저주와 심판과 고통의 시대를 끝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그분이 통치하는 평화와 축복의 세상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열려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러, 오늘 분노가 아니라 기쁨을 주시러, 오늘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을 1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여된 이 자손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우리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의로운 영향력이 이 땅에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 세계에, 동물의 세계까지 진행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오랜 세월 원수로 지내던 동물마저도 서로 평화스럽게 지내게 될 거다. 평화의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원수가 사라진 세상,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참소하는 자들이 없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주던 자들이 오늘 매이는 세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큰 손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상상이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꿈꾸는 예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기다리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평화의 세상, 모든 사람과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할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는요,
우리 눈앞에 이 왕국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작은 가지 낮은 뿌리에서 싹이 나서 시작되는 평화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들어지는 평화의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어떤 분이 이 예수의 평화의 세상을 맛보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약속이 되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예수의 영원한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분열의 현장에도, 미움의 현장에도, 실패의 현장에도, 절망의 한가운데에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오늘 여러분을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수치와 치욕을 제거하여 주실 것이며 죄와 악의 권세를 묶으실 것이며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병마의 권세에서, 공중 권세, 세력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세상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런 세상이 오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이요, 이라크에서는 1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라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소수자입니다. 약한 소수, 힘없는 소수. 1년에 100명 이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지금 그들이 전부 다 멸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와 또 아주 작은 소수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바라볼 때는요, 예수의 나라, 예수가 왕이다, 머나먼 세상 얘기 같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머나먼 얘기처럼 보여질 겁니다. 도대체 예수는 어디 계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도대체 왜 돌보지 않으시며, 내 고통의 현장에서 그는 얼굴을 돌리시고 내 기도에 귀를 막으셨는가? 그런 세상이 있기는 한 건가? 오기는 오는 건가? 머나먼 세상 얘기가 아닌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 당신이 왕 대신 통치하는 위대한 나라를 약속합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어느 곳 가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던가요? 이 세상에는요, 내가 평안을 누리시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나에게 평안을 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구하고 기대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내가 오늘 평생을 예수 믿었지만 나는 축복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유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윤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왕국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저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놓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을 기대하며 살아야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6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큰 분입니다. 오늘 때로는 내 장애물이 크게 보이는 분들 예수님께서 밀어내실 겁니다. 오늘 내 대적자들이 오늘 군대를 이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작은 가지와 낮은 뿌리가 그 대적자들을 베실 것입니다.
그들을 몰아내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을 우리 그리스도는 평화로 바꾸실 겁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의 건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